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은혜 있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마태복음 27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32절부터 4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44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망대를 세워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냐 하면, 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했던 그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뭐라고 질문하냐면,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을 했을 때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예수님은 예레미야 아니면 엘리야, 세례요한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이 질문을 하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질문을 답을 들으시고 굉장히 놀라워하시면서 여러 가지 축복된 말씀을 하시죠. 그 얘기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모른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사람들이 하는 그 대답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전혀 반응 안 하시다가 베드로가 정확하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 그 고백을 듣고 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비밀의 축복들을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군지 몰랐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뭐 했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 하냐? 35절에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몰라 결국 뭐 하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 그 위에 이제 죄명을 쓰잖아요. 근데 죄명이 뭐냐? 죄패에 뭐라고 했냐? 유대인의 왕 예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고 모욕을 합니다. 뭐라고 모욕을 하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요. 그러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 얘기를 하죠. 또 대제사장들과
선기관들, 장로들도 희롱을 합니다. 뭐라고 희롱을 합니까? 42절에 남은 구원하였는데 너 자신은 구원할 수 없느냐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를 구원하실지라. 왜냐? 너가 그러지 않았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너가 그러지 않았냐? 하나님이 원하시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어떻게 보면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을 했다. 복음을 모르면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도 죽이고요, 남도 죽이고요.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나왔던 것처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고 후대까지 멸망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복음을 모르면 이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요, 진짜 복음을 아는 그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을 모르면요, 반드시 틀린 것 붙잡고 살아가게 돼요. 다시 말해 세상 것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더 정확히는 사단이 준 것 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내야 돼요. 뭘 찾아내야 되냐? 나를 찾아내야 돼요. 다시 말해 정체성이죠. 많은 사람들이 나를 가치 없게 생각하거든요. 뭐 공부가 되냐 안 되냐, 돈이 있냐 없냐, 세상에서 조금 자리가 좋은 자리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잖아요. 누가 낫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더 낫다. 이제 완전히 무너진 자는 뭐라고 생각하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인생 뭐 있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만드셨냐? 골로새서 1장에 보면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 나를 찾아야 돼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리고 또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내가 말한다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가 받은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그들의 종들에게 맡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직입니다. 그게 나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는 시간, 돈, 우리에게 있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이걸 찾아내야 돼요. 나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또 내가 가진 거 하나님이 맡기신 거다. 이 나를 찾아야 합니다. 또 뭘 찾냐? 서밋을 찾아야 돼요. 서밋을 찾는다는 얘기는 우리 쉬운 말로 혼자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도 필요 없다,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늘 말하잖아요. 뭐 힘이 없다, 돈도 없다, 뭐도 없다, 누가 나 안 도와주나. 그러다 보니까 세상 것이 부럽고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을 따라가요. 무슨 얘기냐?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얘기입니다. 서밋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기도 속에서 힘을 얻고 답을 찾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서밋을 반드시 찾아야 돼요. 특히 우리 랩런트들 혼자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 얘기입니다. 우리 요즘 많이 하는 그 70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살릴 수 있어야 돼요. 왜? 여러분들은 세계를 복음화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거든요. 서밋을 찾아야 돼요. 나는 누군가 도움받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또 기도 속에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살릴 수 있는 세계복음화할 자다. 이거 찾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도 나오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서밋의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는 자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 빛을 선전하는 자다. 우리가 누구냐? 사단을 완전히 이기는 왕적 권세를 가진 자요.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시키는 제사장의 그 권세를 가진 자요. 또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을 전하는 그 선지자의 축복을 가진 자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서밋의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또 뭘 찾아내야 되냐? 현장을 찾아내야 돼요. 그냥 돈 벌고 성공해야 하는 곳으로 우리가 현장을 알고 있잖아요. 아니요, 진짜 현장을 찾아내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현장에 가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보면요, 내가 할 것이, 내가 해야 되는 필요한 것이 보입니다. 이것이 숨겨져 있어요. 그거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이 축복 속에서 조금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절대적인 것이 보이거든요. 그게 뭐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현장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시대가 보여요. 요셉이 현장을 찾아냈어요. 그 내가 있는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모든 흑암의 문화가 시작되는 그 현장, 애굽이 보인 거예요. 애굽을 살려야 되는구나. 이걸 찾아낸 거예요. 애굽 복음화. 사무엘이 현장을 찾아냈잖아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있구나. 여기 회복해야 된다. 여기 살려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나서 뭐 합니까? 미스바 운동을 합니다. 다윗 같은 제자를 남겨요. 현장을 찾아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필요한 것이 보여요. 또 절대적인 것이 보이고 그 속에서 시대가 보여요. 그 현장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 축복을 말씀 속에서 완전히 찾고 누리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 능력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창조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창조의 능력이라는 얘기는 살립니다. 죽은 것도 살린다는 얘기입니다. 죽어 있는 그 현장에 말씀 들어가면 살아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3절, 창세기 1장 2절에 이 세상은 어떤 속에 있었냐? 흑암 공허, 죽음 가운데 있었던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완전 어둠 가운데 있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지요. 또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에 마른 뼈가 가득 차 있어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하라 하셨을 때 마른 뼈가 살아나서 일어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됩니다. 또 에스겔서 47장 1절에 12절에 보면 강단을 통해서 강단에서 흘렀던 그 물이 강물이 되고 이 강물이 들어가는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무도 살아나고 고기도 살아나고 심지어는 바닷물도 살아납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 삽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자리에 있는 말씀 있는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내가 말씀을 듣고 있다. 반드시 살아납니다. 또 말씀은 빛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흑암이 무너져요. 어둠이 무너져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또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인간은요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그 일을 하신 겁니다. 또 말씀은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은요 역사해요. 살아있어서 역사하고, 이 말씀은 응답으로 오고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그 현장에 완전히 병들어 있고 무너져 있고 어둠이 덮여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전파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현장에 일어나고요. 또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지역 그 현장에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니,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니 우상이 무너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나를 살리고 내 안에 있는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내 삶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우리 인생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결과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요 원죄 가운데 태어나요. 그 결과 원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가야 되는 그 길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원죄 가운데 태어나서 인간이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은 정해져 있다니까. 어떤 길을 갑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을 사단이 붙잡고 왕노릇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가, 하나님 떠난 인간을 마귀가 잡고 왕노릇 한다니까. 주인 노릇 한다니까요.
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그 마귀 졸개 귀신이요 우리 인생에 들어와서 진을 만들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또 45절에 보면 우리 인생의 집 안에 들어와서 우리 인생 속에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 귀신 섬기도록.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우리 인생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강력한 견고한 진을 짓고 우상 섬기도록, 귀신 섬기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날짜, 거기서 날짜로 귀신 섬기게 만들잖아요. 날로. 아시잖아요. 손 없는 날. 마음대로 이사도 못해요. 날짜 가지고 귀신 섬기게 하고 어떤 일을 가지고도 귀신 섬기게 하고 그러잖아요. 학교 뭐 개강한다. 제사드리잖아요. 한 번은 우리 아는 이제 그 친구가 있는 목사, 이제 그 전에 이제 제가 같이 이제 공부했던 제가 이제 목사님이 됐죠. 이제 그 학교마다 무슨 제 있잖아요. 무슨 제 뭐 여기도 있지만 동명동도 있지만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고려대를 다녔던 것 같아요. 네. 신입생으로 들어가는데 학교 이제 개강을 한다고 축제로다가 제사를 지내더라고요. 그 친구가 엎었어요. 고려대 그 학생 다 모아놓고 제사 지는데 그 친구가 엎었어요. 어떤 행사로 귀신 섬기게 만들어요. 사건 일으켜서 귀신 섬기게 만들어요. 그 인생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업도 무거운 짐이 돼요. 가정도 무거운 짐이 돼요. 내 자신의 삶 자체도 무거운 짐이 되어져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육신에 남는 게 뭐냐? 고통과 질병. 죽으면 끝납니까? 끝이면 좋죠. 끝나면 좋잖아요. 근데 심판이 남아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인간에게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죽지 못해요. 끝나면 좋잖아요. 그럼 다 죽어야지. 왜? 끝나니까. 근데 죽어요? 못 죽어요. 왜? 심판이 있다니까요. 인정하지 않지만 알아요. 영적으로 죽지 못해요. 죽지 못해 살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대물림돼요. 계속돼요. 이것이 인간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구원의 길을 만드신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 뭐라고 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절대 망대를 세워야 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가 구원자요 그리스도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네요. 또 3일 뒤에 부활하실 이 분이 누구시냐?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길 대신 그분이시오. 어둠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둠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그 길 대신 그리스도시오. 영원히 사단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는 그 길 대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또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얘기가 뭐냐?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요구되어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율법의 마침이 딱 돼요. 우리를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의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뭐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또 우리에게 남아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일, 위에서 주시는 성령 충만의 능력, 이 말씀을 약속하셨어요. 붙잡으세요. 진짜 한번 붙잡으세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두 번째입니다. 절대 망대. 어떻게 보면 이유입니다. 절대 망대의 이유. 저와 여러분들은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나의 것으로 세우는 것은 무너집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사야서 6장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에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성읍들은 황폐되고 주민들은 없고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고 또 사람들을 멀리 옮기시고 이 땅 가운데는 황폐한 곳이 많게 된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을. 근데 여기서 끝나느냐? 안 끝나요. 바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된다. 다 무너져서 10분의 1밖에 안 남는데 그 10분의 1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 황폐하게 될 것이 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것이요, 그 날, 완전히 무너지는 날 와요. 이때 남는 것은 뭐냐? 구루터기만 남아요. 근데 그 구루터기가 뭐냐? 거룩하시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 남아요.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은 자만 남는 거예요. 진짜로 아셔야 돼요. 바벨론이 실제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갔죠. 그 속에서 망대가 없던 자들은 다 현실에 속아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던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가졌던 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바벨론, 전 세계가 살아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는 것을 오늘 붙잡으셔야 돼요. 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세상이 끝날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24장에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시면서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실제로 일어나잖아요. 지금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거고, 또 6절에 보면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다.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또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그러시면서 싸움이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고 불법이 성할 것이고 많은 불법들이 일어날 것이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이런 일이 세상 끝날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큰 사건, 큰 소문 듣게 되겠죠. 그러나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기도, 나의 말씀, 나의 전도로 절대 망대 세워야 돼요. 왜? 그것만 이루어지니까, 그것만 남으니까요. 지금 내가 무슨 응답을 받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앞으로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일어날 일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망대 없는 자들은 다 속고 무너지겠죠. 미혹을 당하겠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워라. 세우세요. 세우라는 얘기는 실제라는 얘기예요. 그냥 두지 마시고 실제 세우셔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실제적인 것들을 한 거잖아요. 말씀으로 그들을 완전히 바꾸시고 기도도 가르치시고 사명도 심으시고 실제 망대를 세우도록 그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실제 망대를 세우도록 감람산에도 부르시고 갈보리산에도 부르시고 마가다락방에 그 시간을 주신 거죠. 나의 생각이 먼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이 먼저 보여야 돼요. 무슨 말이냐?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 문제가 먼저 보이잖아요.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 먼저 보여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 나라 일로 보이고 보좌가 보여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 생각이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먼저 보여야 된다니까요. 사람들은 다 문제 왔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게 보이고, 그리고 지금 그 보좌에서 일어나는 그 일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절대 언약도 보이고 더 나아가서 사명도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살리라고 하시는구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 살리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실제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실제 하나님의 것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나의 말씀 돼야 되잖아요. 나의 메시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적 상태가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메시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적 상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여름에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 말씀이 그냥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나의 메시지, 내가 걸어가야 될 나의 방향, 나의 길, 나의 답, 나의 영적 상태가 되어지도록 그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고 말씀을 가지고 정리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그 시간이 실제로 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세우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안에. 아침, 낮, 밤으로 진짜 기도하는 시간에 도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된 것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 참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나를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엇이 진짜 힘이 되냐? 다른 것은 힘이 되지 않습니다. 다 황폐하게 되고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의지하는 것들 다 무너져요. 뭐만 남냐? 거룩한 시, 복음만 남습니다. 복음만이 힘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단에게 잡힌 거, 그거 큰 문제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또 언약의 주인공으로 오셔서 지금 언약의 성취의 그 일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왜? 복음이 이해 안 되니까. 근데 뭐 그 예수님이 죽은 것조차도 언약의 성취이지만요. 왜 그러냐?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언약의 주인공이 오셔서 언약을 성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께 계속 구하세요. 복음으로 내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가 이 복음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을 하죠. 근데 마지막 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누군가 여러분을 욕한다. 여러분의 신분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준다. 여러분들의 그 신분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정확한 언약의 망대를 세우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바뀌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망대를 세우세요. 또 우리가 누군가를 욕하는 그 속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욕하는 그 속에 있으면 안 돼요.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욕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 45장 5절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앞서서 보낸 겁니다. 이게 요셉의 대답이었잖아요.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구원하신 겁니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남편을 구원하시려고 아내된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망대를 세운 자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 욕하는 그 속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내게 은혜를 주신 거구나. 나에게 복음을 알게 하신 거구나. 그게 망대 세운 자의 고백이에요. 또 이 말씀이 제게 묵상이 됐는데요. 강도들이 예수님을 욕을 했다. 아니, 강도가 지가 뭐라고 예수님을 욕할
그 수준이 되냔 말이에요. 강도 지가 뭐라고, 지는 진짜 나쁜 일을 하고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네가 지가.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실이 그렇잖아요. 교회가 세상의 욕을 먹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의 욕을 먹고 있다니까요. 또 정확하게 또 보면 세상이 교회를 욕할 수준도 안 되면서 뭐 세상도 뭐 만만치 않고 더 세상도 똑같은데 세상이 지금 교회를 욕하고 있잖아요. 욕을 먹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왜 우리를 어렵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본질을 회복한 교회,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본질을 회복한 교회. 오늘 그리스도께서는요, 어떠한 희롱, 어떠한 모욕을 당하셨어도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어떠한 모욕에서도요, 구원을 이루셨어요. 본질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죽으려고 오셨어요. 왜? 구원하시려고. 우리 같으면 당장 욕하는 자들에게 본때를 보여줄 텐데 그 욕하는 자들과 맞서지 않으셨어요. 우리는요, 그 욕하는 세상과 맞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로 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본질을 진짜로 회복한 교회. 세상의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서는 겁니다. 그 사명을 이루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237 치유 서밋.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전 세계 살려라. 어떠한 일, 어떠한 모욕을 들어도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로 서야 합니다. 전 세계 살려야 돼. 또 병든 사람들을 치유해야 돼. 또 제자를 남겨야 돼.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 교회를 욕하고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전 세계를 살리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제자를 남기는 것이 우리가 할 그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전혀 흔들리지 않는 망대 가진 자로 서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어떠한 문제 사건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이 망대를 세우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에 세워지게 하시고 나의 현장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